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27장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가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효화행보 6월 25일 116면입니다. 116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 자, 오늘 요절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성막들 안에는 제단이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목재로 만들고 노스로 씌워서 성막 앞에 위치하도록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다. 성막들은 가로 세로 각각 100규빗, 50규빗의 커다란 장방형의 형태를 갖도록 했다. 남쪽과 북쪽에 길이 100규빗이 되는 휘장을 지탱하기 위해 각각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 뒤편인 서쪽은 남북의 절반 규모인 50규빗이었다. 반면에 성막의 앞쪽은 좌우로 각각 기둥 3개를 세워 15규빗 넓이의 휘장을 치고 그 사이에 기둥 4개를 세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 짠 천으로 만든 20규빗짜리 막을 걸어 놓았다. 이 밖에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뜰에 박은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졌다. 성막을 밝힐 등잔의 기름은 깨끗한 감람으로 찌어낸 기름이다. 증거궤 앞 휘장 밖 성소의 등잔대에서 밝히는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자신들이 진치고 머물 수 있는 자리조차 찾기 힘든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울 넓고 평탄한 지역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 관한 본문의 상세한 규례는 성막 건립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케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은 어제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 요절 말씀의 등불에 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 간검하다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아라크라고 하는데요, 아라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줄로 세우다, 정돈하다, 예비하여 갖추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루 살피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두루 살피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들을 밤새도록 성소 안에 켜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밤에도 중단되지 않아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도록 등불을 두루 살피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성막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전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거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사람을 불러서 제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멀리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성막으로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라는 단어와는 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칫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나에서 오는 질투라는 느낌은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발견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우리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산으로부터 백성들 가까이 그 가운데에 있는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등불은 바로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사랑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먹이는 것이고요, 목마른 자에게는 마시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의 관심사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를 구하고 채우기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산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은 성소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간검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이를 구하고 채우기 위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매 예배마다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다른 하나, 두 번째는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속한 관심사를 사람에게 속한 관심사보다 앞서서 먼저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순서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구별하여 떼어놓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단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목적입니다. 구별하여 떼어놓는데 무엇을 위하여 구별하고 떼어놓느냐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떼어놓는 이유는요, 바로 경배와 찬양, 다시 얘기해서 예배를 위함입니다. 거룩한 물질은 예배에 드려지는 물질이고요, 거룩한 몸은 예배에 드려지는 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간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시편 113편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짓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흠양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예배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보좌를 두시고 앉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광의 대상이 되십니다. 시편 66편 2절 말씀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칭찬과 감사를 받으면 마음이 황홀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나를 향해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황홀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황홀감을 느끼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황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황홀감을 느끼십니다. 시편 66편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황홀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해드려야 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죠? 휴전선에서부터 제주도까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휴전선 이북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휴전선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의 선을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권의 선을 넘는 것은 그 나라의 존재를 부정하며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세상 나라에는 영토,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리적 경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영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날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에덴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귀가 하나님 대신에 주권자가 되어서 인간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 나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마귀는 인간을 점령하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온갖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린 것은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마귀의 주권을 빼앗고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다 청산하고 마귀의 주권을 내어 쫓아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주권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행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귀가 점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뺏긴 것을 우리는 도로 다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뜻이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오래오래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저항할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 저항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에는 하나님께서는 3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예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권자만이 선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주권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 따르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가장이 좋고 나쁘다를 결정해야지 어린 자녀가 결정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경영을 할 때도요, 사장이 그 회사의 정책을 결정해야지 사원들이 달려들어서 결정하면 회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악은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따름이지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주권자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세속에 빠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거니와 이 뜻에 거역하면 계속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낙심하고 탄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고 순종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다가올 환난을 피하고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잠든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잠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활발하면 잠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여 마지막 다가올 환난을 피하고 주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멀리 산해로부터 백성들 가운데 성막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곧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억하며 성취될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결한 등불을 간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등불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